김다인 목사의 묵상일기. 에서는 보았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지긋지긋한 이 갈등이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온갖 수단을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제 형의 칼날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야곱과 리브가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에서의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삭은 이제 야곱을 진정으로 축복해준다. 이삭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음은 야곱을 축복해주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이삭의 축복은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받을 때와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 회개는 언제 보아도 아름답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도 보았다. 또한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도 보았다. 에서가 보았다는 그 성경 구절에 내 마음이 짠해진다. 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삶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에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자신이 들에서 잡은 짐승을 요리한 그 요리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나는 왜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것일까? 에서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 부족을 위하여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햇사람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일 수도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에서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말이 그러한즉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에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중히 생각했고 사모했다면 에서는 햇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동족에게서 아내를 구해달라고 이삭에게 요청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해야 할까? 왜냐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800km나 떨어진 동족보다는 지근거리에 사는 햇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서로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에서의 이런 생각은 세상적으로는 굿 아이디어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음을 또다시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동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맞이한 아내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본 에서가 결정한 것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에서의 이런 행동들은 야곱에게 부어진 장자권을 다시 찾아오려는 마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세 번째 아내를 구해온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에서의 마음이 헤아려지니 더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인간의 권모술수와 지략이 달라붙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에서가 놓쳤던 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쩌면 에서는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을 수도 있다.
이 땅에 터줏대감인 햇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광야의 강자였던 이스마엘의 후손이야말로 동맹을 맺기에는 최적의 상대였을 테니 말이다. 문제는 이런 에서의 결정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담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옳다. 아니,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오직 예수의 삶은 여러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삶을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없다. 수가성 여인의 고민은 남편을 5번 얻어도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가 되었을 때 수가성의 여인은 평안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아멘. 주님, 에서처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어두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허장성세에 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저의 눈이 채워지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의 심령을 빼곡히 채워주세요. 사단이 손가락 하나 넣어볼 생각도 못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단이 손가락을 넣으면 꽉 물어버리고 사단이 훔쳐보기만 해도 눈을 콱 찌르고 싶지만 저는 사단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저의 온 몸과 마음, 눈과 귀와 손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끈적한 그 피에 온몸을 밀착시켜 숨쉬어 살아갑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아바 아버지,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와 눈을 마주쳐 주세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의 목마름을 풀어주시고 저의 빈잔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보는 그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가득 머금은 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